자,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가 떨어져서 이게 막 다 무너졌다 그랬죠? 뭐가 떨어졌어요? 그냥 빗방울이 막 떨어져서 막 무너뜨렸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랬지. 그죠? 심판할 때 하나님이 헤헤거리면서 좋아가지고 니네 한번 물총 쏘듯이 막 이렇게 쏘면서 장난하면서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인 하나님이 야 하나님 뭐 사랑 많다면서 맨 뭐 그렇게 사람 죽이고 뭐 저러네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을 쓰고 지금 성경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겠죠. 그 노아 홍수 때 이 성경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이 노아 홍수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가지고 모세 때 써가지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읽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한테 읽으라고 쓴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쓴 목적이 있을 거라고. 뭔가 책을 쓸 때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는 성경을 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가만히 노아 홍수 때를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보니까 그거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더라. 이게 그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홍수 같은 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가서 바람이 불고 확 덮치는데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반석에 세운 집이 노아의 방주더라는 거지. 그게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 은혜 받았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 은혜 입은 데 무슨 뜻이라고? 은혜 입은 게 무슨 뜻이라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도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노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그 기도, 그 노아의 그 믿음, 그 노아의 예수, 그 노아의 반석, 그것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시대 때와 같은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노아 식구들은 살았잖아요. 노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니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더니 그의 가족이 다 살더라 이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속에 모래 위에 혹시 세운 게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그리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거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새로운 집, 그 노아의 방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의 목적.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누굴까? 반석에 세운 집이 누굴까? 교회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건 내 육체를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위한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육체를 위한 삶은 죽어야 하고 영을 위한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 육체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보셔야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후대에 이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의 가르침을 깨우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그 부를 때 괜찮은 사람이라 부른 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부르신 거야.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여러분도 다 부르신 거야. 그렇게 보셔야지. 아브라함은 나하고 다를 거야.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하고 다를 거야. 여러분보다 훨씬 베드로가 못했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베드로가. 여러분은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러진 않잖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겁내지 않고. 근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수제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 아브라함 부인 몇 번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2번 팔아먹었어요. 쉬워요? 그렇게 팔아먹는 게 쉽냐고. 그것도 똑같은 부인한테, 똑같은 부인을 똑같이 2번 팔아먹었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쉽냐고. 그거 쉬운 일이요? 집에서 어떻게 살아남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한 번 팔아먹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집에서 살겠어요? 못 살아.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은 빠이빠이 해야 돼. 근데 간도 커,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건 간이 큰 거. 아브라함이 약간 간이 큰 거. 부인 팔아먹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좀 지내다가 또 한 번 팔아먹어.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자기가 남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나 봤더니 간 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이게. 어떤 간이 커야지 믿음의 조상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님,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할 거죠?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그러면 간 큰 거죠. 그죠? 간 큰 거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자, 아브라함 별거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불렀어요.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만든 게 아니야. 다 만들어 가시는 거야. 깎고 이렇게 깎고 저렇게 이렇게 깎고. 형편없는 돌이었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 성도, 이걸 하나님의 가슴에 품은 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여기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잖아요. 어깨에 딱 이렇게 보석 2개, 이렇게 2개를 갖다 견장처럼 보석을 6개 이렇게 그 속에다 이스라엘 이름을 집어넣고서요, 거기 보석을 이렇게 위에다 어깨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다 딱 이렇게 12개 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딱 가슴에,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어깨에 메고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큰 잘못은 또 안 용서해, 웬만한 것도 용서해, 그게 아니라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탕자가 나갈 때도 아들, 돌아올 때도 아들인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마음을 아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품으시는 것은 짱돌이나 돌멩이 이런 거 갖다가 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깎으셔. 보석도 보석이죠. 보석, 돌멩이라고요. 돌멩이인데 빛나는 돌이에요. 보석인데 그거를 그냥 짱돌 가져오면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잘 깎아가지고 반지 같은 데 집어넣고 목걸이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옷에도 장식하고 이래야 값어치가 있어요. 깎아서 모양을 내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깎으신다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고 시련이 오는 거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깎으셔. 그래서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너는 반지로 써야 되겠다, 너는 목걸이로 써야 되겠다, 너는 옷의 장식으로 써야 되겠다. 보석으로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 부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부르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만들어 가십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얼만큼 준다고 했냐면 이만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그죠? 이삭 하나인데 세상에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어떻게 주는가 봤더니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얼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별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별만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어떻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하나님은 세시겠지만 우리는 못 세요.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우리 못 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셔. 그죠? 하늘의 모든 별에 다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다 그걸 세시는데 우리는 못 세요. 하늘의 별 많죠. 바다의 모래 많죠. 아, 자손 많이 주겠다는 거구나. 끝.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지. 지금 아브라함한테 준다는 자손은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같은 자손, 모래와 같은 자손을 얘기한 거예요. 하늘 같은 자손이 있고 모래와 같은 자손이, 땅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인 거야. 모래와 같은 자손은 이스마엘인 거야. 이 두 개는 뭘 말한다? 두 언약을 말하는 거고 두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바다의 모래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죠. 물론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자, 모래는 바다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바닷가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자, 우리는 땅에 살고, 그 다음에 모래는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는 이제 물이 있어,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자, 땅이 있고,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네? 그럼 우리는 어디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거 아니죠? 모래에 사는 거 아니죠? 모래 위에 집 세우고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죠? 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내 마음의 경계. 자,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가 어디냐면 모래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없다? 바다가 넘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경계를 바다가 모래의 경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침범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교리가, 세상의 신학이, 세상의 지식이 이 땅을 넘나들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라는 땅에 있는 교회, 에덴 동산에 있는 교회,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기에는 바다에 있는 지식이, 그 신학이, 그 교리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 모래 때문에, 그 경계선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다. 그 경계선이 누구예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과 저예요. 베드로 같은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모래도 바다와 땅의 뭐라고요? 경계선이라고요. 그러면, 자, 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별 봤죠? 별 많이 봤죠? 별 많이 봤는데 별이 거기가 끝이에요? 별 너머에도 또 뭐가 있나요? 별 너머에도 뭐가 있죠? 그러면 그 너머를 뭐라 그래? 별이 있는 곳 그 너머를 뭐라 그래?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자, 하늘과 이 땅에서 볼 때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 거야. 그게 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별은 지금 완전 완성돼서 끝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거라고. 하늘 중간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때, 땅에서 볼 때 별은 중간이라고요.
완전히 하늘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선, 땅과 하늘의 경계선이에요. 다 경계선이야,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별이나 모래도 다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선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 세우지 말라? 세우지 말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말라, 그죠? 그러면 별 위에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별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별별 일 다 일어나. 자, 봐요. 모래도 경계선이고 별도 경계선이야. 그러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지. 반석은 뭐라고요?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야. 경계선을 너머에 있는 하늘이야. 죽음 너머로 간, 경계선을 넘어간 죽음 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세우라는 거지. 반석 위에. 모래로 세우라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별은 누구라고? 나라고. 모래가 또 누구라고? 나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모래는 이스마엘이고 별은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누구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나라는 집 안에 누가 있어? 영과 육체가 있다고요. 두 개의 언약이라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말씀, 육체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체라는 자손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거라고 같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 위에도 이삭 위에도 교회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못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위에 세워야 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이 아닌 거지. 자, 이삭 위에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이스마엘 위에 교회 세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는 경계선이라고. 죽음이라는 경계선이라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계선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야? 나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날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그렇죠? 이 사람아. 자, 내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두 글자로 뭐라고? 사람이야. 자, 사람 위에 교회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스도 위에 교회 세워야지. 그러니까 모래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은 결국 누구 위에 세운다는 말?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다시 말하면 네가 경계선이 됐다고 해서, 네가 사람이라고 해서 너를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를 우상화시키지 마라. 너를 예배하지 마라. 네가 경계선이지, 그거를 알려주는 경계선이지 네가 신이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경계선이다. 우상화시키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경계선으로 집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모래 위에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별 위에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경계선을 넘어간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반석으로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리된, 거룩한, 정결한 그 반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경계선으로는 세우면 안 된다. 그것을 넘어간, 완전히 분리된. 자,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모래는 경계선이잖아. 그 경계선은 나잖아. 거기를 넘어가야지. 죽어서 넘어가서 부활해야지. 그러면 완전히 바다와 땅은 완전 반대죠. 그 정결하지, 순결하지, 분리가 되었지. 그걸 거룩하다 그러지.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 말이죠. 별도 마찬가지죠. 그 경계선, 그걸 넘어간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동물 중에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동물 중에서 정결한 동물이 있습니다. 정결한 동물이 주로 뭔가요?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돼지도 그렇죠. 돼지도 그런데 돼지는 뭘 못해요?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쪽발이 있어요. 쪽발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서 그래요. 되새김질을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쪽발이라는 것은 왜 양소, 염소, 돼지는 다 쪽발인데 이 쪽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는 얘기야. 자, 구별된 거룩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땅과 여기 이 쪽발이 있으면요, 이 쪽발이 발이 개 발바닥은 개 발바닥 봤죠? 고양이 발바닥은 봤어요. 그러면 성경에 고양이나 개는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해요? 발바닥이 땅에 닿아서 그래요. 발바닥이 땅에 닿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돼지는 왜 정결한 거야? 그 쪽발은 이게 뼈로 이루어졌어요. 뼈로. 그러니까 이게 이 발이 살이 아니라고요. 살이 아니라고. 이 땅은 살이잖아. 이게 흙이란 말이야. 여기서 분리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이 양의 몸이 이 뼈하고 뼈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하고.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 그래서 돼지도 거룩한데, 그 돼지 많이 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돼지도 거룩한데 뭘 못하고 있다고? 되새김질. 그래서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되새김질도 하면서 쪽발인 거, 그러니까 땅하고 분리가 된 거, 그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양, 소, 염소, 이게 거룩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요.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고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하늘나라에 이 땅에 오신 분리된 거룩한 정결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돼지라고 표현하지 않죠, 성경에. 그죠? 돼지라고 표현 안 합니다. 개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님을. 그죠? 고양이라고 안 하죠. 예수님을 양이나 소나 염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거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입에서 계속 씹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입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분,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는 계속 되새김질해. 돼지는 왜 못해? 돼지는 되새김질 못하게 생겼어요. 그냥 처먹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처먹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은 돼지는 진짜 맨 처먹게 가만히 생겨보니까 그렇구나. 돼지가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이 또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목이 이렇게 두꺼워. 여러분, 돼지 목 꺾었다 이런 사람 봤어요? 힘들어. 돼지 목이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 있어요, 거의. 이게요.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못 쳐다봐요. 목이 두꺼워서 이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돼지는 아래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몸하고 머리하고 비슷하게 크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이걸 못 들어.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도 고개는 들잖아요. 이렇게 위는 쳐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아니요. 확실히 우리는요.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안 해. 근데 쪽발이요. 세상하고 분리돼서 예배드리러 나왔대요. 근데 되새김질은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돼지새끼라고 그런다고. 처먹기만 하는 돼지새끼만 하네. 돼지새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돼지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돼지 먹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돼지를 먹을 때는 내가 나를 먹는 것이다. 얘야 참아라. 내가 나를 먹는 것이다. 이걸 많이 먹어야 죽는 거란다. 나도 죽으려고 널 먹는 거다. 그래서 돼지를 많이 드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하여튼 이게 지금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경계선이 아니다. 그걸 넘어간, 죽어서 부활한 넘어간 것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 경계선에서 땅이 있잖아요. 땅하고 이제 그 별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있고요. 바다하고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있잖아. 그럼 그 안에 경계선에서 완전히 죽어서 다시 반석이 된 그리스도의 터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그 위에, 거기서 예수라는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내가 온전한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잠언서 16장 1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일까요? 자, 반석에 세운 집이 지금 뭘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다. 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도 집은 짓긴 질 수 있어요. 무너져서 그렇지. 자, 그 집을 질 수 있는데 무너진다. 근데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러면 뭘로 세운 집인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다. 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 중간에 하차한다. 중간에 하차한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결혼 생활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다. 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야 한다. 그래야 이 결혼 생활도 끝까지 간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해서 오는 거는 얼마 못 갑니다.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나 회개할게요,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스며들어 여러분을 다 장악하시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위에 나의 사랑으로 세우면 흔들립니다. 어느 날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석,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전제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어떨 때는 사랑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나 안 사랑하면 어떡하지? 안 사랑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을 내걸고 어쨌든 네가 나한테 열심히 할 때만 내가 널 사랑하고 너 나한테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널 안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거예요. 그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은 흔들린다니까요. 내 믿음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육체라고 하는 너의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땅 쪽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너져야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아 생각되는 거거든요. 아니라고요. 다 우리의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악한 부분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나의 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네가 무슨 어떻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일단 사랑하신다고. 일단 사랑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일단 사랑하는 거니까.